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쫓기기까지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곳에 함께할 때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자녀, 형제들이 비록 믿음에게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소중 가족과 자녀들 위해 부모 형제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 믿음을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어제는 몇 개월 전부터 한 청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냐 하는데 제 휴대폰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15년 전에 삼일교회에서 제주 선교를 위해서 온 친구고 그 당시 제가 안덕교회 처음 부임해서 막 열심히 사역할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섭섭해하고 눈물 흘리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치고 꽤 키가 큰 친구였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15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혹시 목사님 축도해 줄 수 있냐고 해드리겠다고. 전날에 와서 이제 서로 내용을 알고 교제를 하고 이제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는데 남자분은 용담에 사는 청년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이가 38인데 어쨌든 제주 대학을 나와서 육지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해서 물류센터에서 나름대로 나이에 비해서 직급이 높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서 3년 동안 열심히 교제하다가 결혼하는데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섭섭해하더니 어느 순간 인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어릴 때부터 불교 유치원, 불교 강의 학교를 막 찾아가면서 보냈던 부모였는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단치거나 혹은 매몰차게냐면 도를 줄 알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주 내려와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결혼식 있던 날짜가 했는데 시간이 점점 예식 시간이 다가오는데 육지에서도 강원도에서 내려왔는데 정작 가까운 용담 거기에서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무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신랑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죠. 제가 수저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른 기도보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아브라함처럼 외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는데 낙담하고 지치지 않도록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한 큰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가 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고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에 종교를 바꾸었다고 해서 연락 끊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 아들이 결혼하는데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을까? 이야기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비보다 더 한층
완전한 당연히 사랑을 행하는 교회인데 과연 교회가 상처와 아픔과 설령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베드로 대화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속상이 많은지 자기에게 용서받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대체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자로서 또 제자들이 이끄는 사람으로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장로님과 저와 같은 분들은 리더자들은 잘 압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참 많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긴 하지만은 제가 온 15년뿐만이 아니라 안덕교회 여기 85년 혹은 대를 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또 한교도 중에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신 다하는 데 불구하고 아픔과 상처 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용서 때문에 주님께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주의 기도문인데 대다수는 하늘에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넘치도록 주시는 일용할 은혜를 일용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주시기에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주 동안도 또 이 연말까지도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아래 있지만 우리의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예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뭘까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러 오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편안하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시에 찾아오거든요. 어제 불시에 이태원에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 골목, 여러 카페, 여러 클럽에서 귀신 복장을 하고 즐겁게 정말 소리 지르고 떼창하고 공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한 골목 경사진 곳에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번화가 속에서 길에서 152명이 죽는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시랜드부터 세월호부터 수많은 사건 사고요. 얼마 전에 제빵회사에서 일어난 또 사건, 수많은 산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혹은 사건 사고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맛봅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에서 사람이 150명이 넘게 죽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막이나 모자게 처리지 않은 것들을 막 올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본 게 있는데 응급구조대원이 사람을 땡겨내고 뽑으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몇 명이 덤벼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나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넘어졌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뒤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쇼인 줄 알고 이벤트인 줄 알고 소리 지르며 오고 지금 응급차가 뛰어오고 오고 가고 하는데 불구하고 다른 클럽, 다른 카페에서는 밤이 새도록 노래하고 술 먹고 하는데 그랬답니다. 이 지옥이 딴 데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에 정말 옆에 여자친구가 죽어가고 또 보니까 10대, 20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통계를 일단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97명이 죽었습니다. 남자가 54명이 죽었고 그 중에 외국인이 2명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금 중상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짧은 밤에 속된 말로 귀신놀이하러 모였다가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 가운데 또 혹시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할로윈이라고 이것저것 사달라 그러고 커스튬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모임하려고 하는 참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국제학교 들어오면서 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할로윈이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원래 이 할로윈은 여러분 알게 켈트 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미국에서 이 날은 원래 성인 대축일이라고 사람이 죽었다가 영혼이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이쁘게 꾸민 게 아이들이 귀신 모양을 하고 집집마다 녹화하게 되면 귀신을 달래는 것처럼 사탕과 캔디를 막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즐거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지만 우리도 어릴 때 구미호든 천년호든 혹은 드라큘라든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좀비든 간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만들어낼 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단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활보 못하게 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자기들이 흉내내죠. 특히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전쟁인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점술사를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 무당을 부릅니다. 막 구슬하는데 그 점수가 누구 목소리 냈냐면 자기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엄부와 천국을 오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제사를 드리고 절에 가서 등도 달고 방생도 많이 했지만 그게 그냥 험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를 생각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서 더 이상 한계를 부딪히니까 조상에게 좀 어떤 언덕을 입으려고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악한 종교들이 마귀 권세하는 종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사이에 혹시 내 아들이 있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더 가슴 아픈 거는 사람들이 갑자기 숨이 끊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든 들어가면 1분, 2분, 3분 견디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가고 서로 즐겁고 깔깔거리다가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옥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같은 가운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처럼 정말 살인을 범하고 악한 죄를 지을지라도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나의 형상을 담은 나의 사람들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행하다가 나를 멀리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까지도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죄 없는 주님을 빌라도조차도 그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부산에서 지금 큰아이가 직장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 서울에 있었다면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목사이지만 기도를 간절히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교회도 서울이나 혹은 제가 예전에 가르친 청년들도 직장인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그것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혹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있던 가운데 이것을 그냥 놀이라고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해 보이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해도 천국 가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지옥은 또 기다립니다. 이제 뭐 나라도 사건을 조사하겠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가 이제 그 150이 넘는 아이들을 이제 장례 치는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중에 목사 아이들이 나오고 장로님 아이들이 나오고 권사 집사 아이들이 나온다면 청년회장 같은 아이들이 나온다면은 지네들은 이벤트라고 놀이라고 가서 했는데 하나님 그 놀이와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보셨지만 그 순간 이 대한민국의
이게 점점점 확대되고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새벽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철회하는 한국 교회가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하나님 눈여겨보시는데 그 놀라운 일 속에도 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있다라고 믿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비록 그게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났지 전국에서 제주 땅이나 탑종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도 이야기하더라고. 이미 사고는 날 뻔했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예고받고 나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 술 마시고 먹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가득히 떨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에 그것을 장례 치료된 부모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아들이 할로윈 가서 축제하고 놀았단 말이지. 우리 장로님 딸이,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아이들이 그랬단 말이지. 만약 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장례까지도 몹시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엄난하고 귀신이 무리들,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들 향하여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아무리 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탄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며 모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비록 지금 하나님 푸른 천 실만한 물가가 아니고 거친 광야에서 이리떼에 둘러싸여 있고 늑대에게 잡힐 것 같은 위험 속에 있고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예배드리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생명만 걸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간절히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를 오늘 새벽까지 참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해야겠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멀리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더 예수님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 속에 뭐가 있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편강도 왼편강도가 있는데 둘 다 참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도 살리고 내려와 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편강도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은 저분은 죄 지은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왼편하고 묶어서 그래 너 다 용서케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른편 강도에게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날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태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태원의 많은 성도들이, 청년 사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문화 코드를 맞춰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당장 부른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 내 양떼들 너희가 방치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너희 징계가 지금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우리 안동교회 하나님의 전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약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가운데 그들이 유혹에 빠져 미혹에 빠져 혹은 정욕에 빠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왔는데 그 천국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바뀔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별할 때, 이별할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분명히 천국이라 믿으면 제일 좋은 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남편인지라 자식인지라 아비인지라 우리는 그런 사별되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특별한 거 선물하십니까? 없던 아내를 주십니까? 없던 자식을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자꾸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어떻게 바뀔까요?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뀔까요? 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지역 아이들, 우리 조카들 향해서도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라떼를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 라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결코 험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그렇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자살한 사람들도 장례를 치러받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문의 장례도 왜 안 치러받겠습니까? 특히 자살한 가정 물을 때 항상 답을 못하다가 안독해 목장 깨달아 준 게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잘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 그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라는 겁니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천국에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면 150명 넘는 아이들이 10대, 20대가 가득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지만 부모도 생각하고 수많은 것들 주마등으로 넘어갈 겁니다. 숨이 끊길 그 순간까지도 어떤지 모릅니다. 저 옆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불을 야광등을 펴면서 춤추는 모습도 보일 거고 그 위에서 사람들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들고 녹화하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목적을 하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순간 죽음이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유튜브 가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들이 많은지요. 저희 집에도 그걸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 저도 몰랐지만은 그런 것들 볼 때 세상이 악하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여러분의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그곳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떨어져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치며 의가서 제대한 줄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목숨이 위태한 아이들, 그게 안 되니까 약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가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교통사고 나서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중정된 사건인데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외국인 사람이 젊은 청년이 운전을 했는데 졸음운전을 했답니다. 애들이 부딪혀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한 아이가 비틀비틀하면서 자기 동료를,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보육원 아이들이었습니다. 보육원도 막막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어른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아이가 친구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막 비틀비틀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분은 500만 원,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지금 1000명이 넘게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불행이 있었지만 그 불행 속에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걸 뉴스를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깨닫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세월 어떻게 될까요?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인 약속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믿고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강구하는 뜻이 내일까지, 모레까지, 내년까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남에게 베풀고도 줄 만큼의 넉넉한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자 다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며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늘에 기름진 복,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누리다가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부자와 거지 나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자기 상에서 남은 음식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나사로에게 주지 않는 강팍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말로 그렇습니다. 버릇된다고. 자꾸 좀 찾아온다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사역 박람회를 갔습니다. 생각지 않는 북한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찾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덕기 목사님이십니까? 안덕기가 사역을 너무 잘 놓는다고 선교단체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덕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편 어떤 생각을 아십니까? 찾아오면 어떡하지? 다 못 도와드리는데? 너무 감격해 어떤 분은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표현하니까 너무 칭찬하니까 부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희 교회가 저와 함께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귀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아멘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른손에 하나님 왼손을 모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이 안덕교회에 메말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2장 9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나라이지만 그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뉴스를 보면서 그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 중에 믿는 아이들이 있다면 자기만 구원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갔던 사랑하는 친구, 선배, 애인이랄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육신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들 중에 믿는 아이들이 성령의 이끌심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숨이 멈출 때까지 손을 잡고 기도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삶에 제일 안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답니다. 앞서 말씀인 청년이 시기 점점 깊어질수록 얼굴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제가 바라며 웃고 제가 축도 나며 어깨를 두드리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삼촌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 가족도 예수 믿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신랑밖에 없는 그 바라보는 그 사돈의 가정들, 장인 장모가 있고 친형제가 왔는데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제주도에 여기에 시댁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지요. 따뜻한 밥을 대접하거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 이 청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또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라고, 내가 제주까지 들어와 결혼을 했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까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필요해서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누가 가장 주목할까요?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어제 할로윈인데도 응급구조대 뛰어들어가도 경찰이 뛰어나가도 소방서 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끄집어내놓고 어떤 사람이 민간인조차도 살리려고 심장소세술을 하기 시작했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누가 주목하여 볼까요? 악하지만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아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누구도 보았을까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보았지만 우편에 왼편의 강도도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 그 누군가가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그분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악한 시간 속에서도 어떨 때는 똑같이 귀신 분장하고 좀비 분장을 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믿는 자들을 그 마지막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형제, 배우자 중에 부모 중에 못 믿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 구원하는 그 날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에 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형제, 배우자, 자녀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자꾸 우울하게 하지만 아닙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혹은 너무 배우자들을 부모 형들이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는데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어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찾아가라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극히 지나온 세월 속에서 부모가 섭섭함도 있을 거고 자녀가 섭섭함도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행이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얼핏 어떻게 생각할 때 속상한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고 화난다면 분명히 그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우리의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원수 같은 마음들이 부드럽게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단절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하면 더 좋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나한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처럼 저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천국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입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저 인간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된다고, 나한테 얼마나 악하고 독하게 했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근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 안 합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대가를 독생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지불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가 없는 제사함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향하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용서하는 그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안덕교회에 수많은 사람 오고 가고 저던 장로님이든 권사님, 집사님이든 혹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못한 게 있다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혹 찾아가기 곤란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에서 여러분이 믿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형제들이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기뻐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벤트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를 통해서 한순간에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안전망이 갖춰있다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보게 됩니다. 자연 때문에 빠져 죽었던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무지와 사람들의 욕심과 쾌락과 탐욕 때문에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 탓을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들과 쾌락과 탐욕 때문에 여전히 악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과 악에서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 부모, 형제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속에 저들의 사랑 가족 중에 그 이름이 생명지 지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여기에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덕교회가 왕같은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화순, 안덕, 서귀포, 제주 땅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고 우리 형제, 부모, 형제들이 머무는 저 육지와 해외 열방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 왕같은 제사 직분을 다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저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구원 영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